사다함으로 올라가서 팔찌 통과되면 이제 거의 아나함, 십지 등각에 올라가면 아라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무생법인을 얻어서 이제 무공용지로 팔찌로 넘어가서 팔찌 넘어가면 이제 산의 팔부능선을 다 올라간 거하고 똑같죠. 그때 탄탄대로지 탄탄대로. 예. 거기서부터는 뭐 이렇게 수행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자연 수행이라죠. 자연 수행. 무생법인을 얻은 사람은 하루 종일 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 억지 미소가 아니라 그냥 꽃이 탁 터지면 향기가 팍 피는 것처럼. 방구 빡 끼면은 구린내 나는 거는 그게 저기 악취 중생들이죠. 악취 중생들. 그래 여기서 신해행정 이렇게 딱 오면은 수인 인을 닦아서 뭡니까? 개합한다. 딱 들어맞는다. 어디에? 결과물에 맞춰가 수인 개가 생해분. 그러니까 여기는 생신이라고 했죠. 이해가십니까? 이 전체를 통틀어서 뭐라고 합니까? 신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까지가 인을 닦아서 수인 개가 그러니까 수행을 해서 결과물에 그 부처님 결과에 붓다에 맞아 떨어지는 딱 개합하는 거 그죠? 이치가 절절히 맞아 떨어지는 것에 대한 이해력을 키우기 위한 과정이 몇 번째 설법이다? 2회차부터 7회차까지.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한 단락을 나눴죠. 그러니까 이 대목 전체를 이제 카테고리 한번 나눴죠. 이세간품은 보십시오. 이세간품은 함경은 보현경이라도 무난하거든요. 첫 번째 등장하는 보살 이름이 보현이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보살도 보현이고 그 중간에 이세간품 설할 때 설법전 누구겠습니까? 보현보살이거든요. 그죠? 예. 여기서 보현보살이 2000가지로 물을 쏟아넣듯이 운흥200 병사 2000 하듯이 그죠? 여기서 쏟아낼 때 그러니까 보현 요거 다 끝나고 나서 우리 따로 별행품 있죠. 하원경 유명한 보현 행원품이 있잖아요. 그죠? 보현 행급 열애출 할 때도 여기서 보현 행급 열애출이 나왔고 여기 저쪽에 뭐죠? 세주묘음 열애상 그다음에 무슨 품? 보현삼매 세계성 이렇게 나왔잖아요. 1회차 설법에 그죠? 아 이런 것만 보더라도 보현보살이 하원경에 차지하는 비중은 그냥 살아있는 움직이는 비로자나구나. 비로자나 부처님은 흔적 없는 흑원 같은 모습이라 한다면은 보현보살은 눈앞에 현현해서 나타날 수 있는 비로자나라고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비로자나의 브레인이 돼가지고 보현의 행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문수보살이죠. 이해가십니까? 예. 그래서 이 이세간품은 보현보살에 저글러서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제8회차 설법이 기승전결이 충분히 이루어집니다. 거기 보면 신심나게 돼가 있어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품이 개인적으로 이세간품입니다. 기분 나쁘면 이새끼품 하든지 이세간품 하든지 뭐 이세간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설해지는 내용하고 여기는 쭉 연결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2, 3, 4, 5, 6, 7회까지. 그리고 8회차는 또 전혀 동떨어지게 나옵니다. 9회차는 전혀 또 다르게 나옵니다. 여기서는 선제동자라는 인물을 등장시키고 그죠? 문수보살, 보현보살, 미륵보살 다 등장시킵니다. 심지어 몸 파는 여자도 등장시키고 처사도 등장시키고 보살도 등장시키고 아이도 등장시키고 어른도 등장시키고 남녀노소 다 등장시켜 가지고 여기에 하는 이 설하는 내용하고 여기하고는 전혀 잘 맞지 않습니다. 색깔이 잘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어디 이런 얘기는 전혀 맞지는 않지만 일본 식당 같다라면 여기 중국 식당 같고 프랑스 식당 같고 이태리 식당 같고 이런 색깔이 다 다른 겁니다. 에이?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에 돌아가는 게 있어요. 요 신 그러니까 거가 걸락 생 신자 한번 크게 해보세요. 신 그다음에 수인 개가 생 그 여기서 신의 행장과 또 다릅니다. 그죠? 예, 큰 해가 있어요. 그다음에 탁법 진수 성 뭐죠? 행 예 이렇게 크게 해놔야지 뭐 이게 탁법 진수 성행분이요. 이건 마지막에는 정인 어법 정인 뭐죠? 어인 정법 성덕분이죠. 그죠? 예.
공덕이라고 하는 건 정덕한다고 덕이 있다는 거 하는 건 뭡니까? 복덕이 구족했다는 거는 정덕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정덕했으니까 여기서는 정이라 정. 그거 나왔죠. 뭐가 의인 정법 나왔잖아요. 그죠?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람한테 이 법을 정덕하고 저 사람한테 저 법을 정덕하고 이래 가지고 그 이제 덕을 공덕을 자꾸 이루는 분이잖아요. 예? 선제동자가. 이래서 전체 카테고리 보면은 신, 해, 1회차가 신이 되고 2, 3, 4, 5, 6, 7회차가 해가 되고 이세간품이 행이 되고 입법계품이 정이 되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래 가지고는 이해가 굉장히 힘드니까 1회차 중에서도 뭐가 있다? 신의 행정. 2회차에도 신의 행정. 3회차에도 신의 행정. 이렇게 쭉. 뭐 제일 대표적인 것은 여기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십지, 등각, 묘각 이렇게 52계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다 아시는 건데 일부러 이렇게 한번 집어놓은 거는 요 위에만 신의 행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카테고리를 보더라도 신의 행정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 옆에 주차라고 있죠. 5개로 나눠놓은 거 있죠. 예, 거기는 여기에 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해가지고 분석하는 부분은 제일 앞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근데 왜 좋아하느냐? 저는 이렇게 환경을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쁜들이 여러 해놨다는 겁니다. 그때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죠. 옛날 사람 별거 아니네. 경전을 보다가 자기 해석했는 거 하고 옛분들 해석하고 탁 맞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주로 뭐 이제 지난 시간부터 술 얘기를 많이 하면 주. 술 중에 제일 좋은 게 응무소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너는 무슨 술 좋아하노? 이러면은 발심주를 좋아한다. 이제 뭐 불자들은 뭐 그래 해야 되겠죠. 발심주, 그 다음에 치주주, 수행주도 괜찮다. 생기주, 그 다음에 구족, 방편주, 정심주. 오늘은 불태주. 불태주 요 나눠드린 요 유인물 조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치주주까지 하고 수행주하고는 안 했는데 안 해도 안 한 건 넘어가고 오늘 그만. 어제 아래 밥 저기 점심 안 먹었다고 오늘 점심 한꺼번에 3끼 다 먹으면 배가 어떻게 돼요? 터집니다. 굶었는 거는 잊어버리고 오늘 거는 오늘 한다 이 말씀입니다. 불태주, 불태전, 태전하지 아니하는 주라고도 한다. 이럴 테면은 이미 무생필경 공계에 들어갔다. 무생필경 공계에 왜 그 정심주 마지막에 할 때 그런 대목이 있었죠. 그 마음으로 하여금 더욱더 정진하여 태전하지 않는 불태전에 무생법인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들어갈 때 있고 머무를 때 있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죠? 톨게이트 진입한 상태는 무생법인이 아닙니다. 톨을 완전히 꼬리내서 벗어났을 때가 뭐가 되겠습니까? 무생법인입니다. 그러니까 한의지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면 칠지를 갖다가 무상방편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상방편지가 처음에는 고등학생인데 고등학교 입학생이 있고 뭐 대학교 들어가서 처음에 프레시 할 때가 1학년 때가 있고 마지막에 졸업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졸업해야 뭐가 됩니까? 무생법인입니다. 뭘 졸업해야? 칠지를 마쳐야 무생법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칠지와 칠주를 막 헷갈리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원래 수행은 십지 막 그게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게 완벽한 건데 십주는 어떻습니까? 십지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십지의 그림자는 십혜향이고 십혜향의 그림자는 십행이고 십행의 그림자는 십주고 십주의 그림자는 십신이고. 자, 어린아이 때부터 이렇게 그 사람이 자라는 모습을 성장의 과정을 앨범으로 기록해 놓으면 그 모습이 점차 늙어가면서 변해가 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장하면서. 그죠? 그와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십주를 배우든지 십행을 배우든지 십혜향을 배우든지 십지품을 이렇게 배우게 되실 텐데 이 모든 것은 하나로 10단계로 형성되어 있다. 그 10단계 형성은 하음적인 시각에서는 1지는 보시요, 2지는 지계, 3지는 인욕, 4지는 정진, 5지는 아프리카, 5지는 선정, 6지는 반야, 7지는 7지는 방편, 8지는 원. 제가 7지를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무상 방편지를 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유상 방편지가 있죠. 7지까지는 유상 방편이죠, 사실은. 7지까지는 유공용, 내가 하면은 한다는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8지부터는 무슨 수행을 했죠? 자연 수행, 해도 한다는 생각이 없다. 꽃이 피고 새가 울어도 저절로 울고 바람이 불어도 저절로 가고 구름이 오르고 비를 내려도 저절로 되는 것이 자연 수행인데 억지로 수도 꼭지 틀어가지고 물 나오게 하고 억지로 우리 전부 하잖아요. 근데 억지로 하는 와중에서 억지로 안 하려고 노력하는 상태가 어디입니까? 7지 원행지라 이 말씀이죠. 그죠? 그러면 8지가 되면은 방편 원이 성립된다. 8지가 되면은 이 세상 허공끝이 있다 한들 인의 소원 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세세생생에 태어날 적마다 사람들이 한 번에 끝나는 일기 이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내 눈길이 머물고 내 발길이 닿는 곳마다 내 눈길이 머물고 발길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법이 되고 모든 것이 공덕이 쌓인다. 사사불사 처처 뭐라 하죠 우리 사사공양 뭐 그거 있죠. 사사공양 뭡니까? 처처불고인가요? 예? 처처불고이죠. 뭐 어찌됐든 염년보리심 처처 안락구 원이 완전히 성립된 게 8지 이상. 여기서는 뭡니까? 동진주가 되겠죠. 부동지. 그 다음에 그걸 통과해서 올라가면은 방편 월 역이 생겨집니다. 힘이 생겨진다고 하는 것은 정도냐 사도냐 정확하게 판단해서 정도의 길로 갈 수 있는 역량이 생겨지는 거죠. 정말 파사 현장의 힘으로 가니까 이때부터는 정도냐 사도냐 잘 가릴 수 있는 지혜가 나타나니까 그 지혜를 뭐라 합니까? 선해지라고 합니다. 잘 가리니까 그런 힘이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왕권을 장악해서 세습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니까 뭡니까? 법왕자라고도 합니다. 그거 통과되면 이제 십지보살은 법운지라고 하고 완전히 그 법운지라 해서 온 세상에 구름을 들이워 가지고 법운을 들이워서 비를 내리면은 오곡백화가 무럭무럭 잎 피고 꽃 피고 막 이렇게 자라날 것입니다. 갈증이 안 생기고. 그 이제 법운 십지보살을 마지막에 거의 등각 십지가 완성되면 뭡니까? 등각 불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얘기는 뭐 해보면 없는 것이긴 하지만 이런 것보다 다른 거 하는 게 더 낫긴 한데 옛날 어른들이 얼마나 고구정령에서만 보시, 지계, 인욕, 이 십바라밀이라고 우리 늘 입으로 얘기하는 가볍게 얘기하는 그건데 이것이 이와 같이 수행 체계로 완전히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론종 같은 경우는 함정경 중에서 십지품만 따로 뽑아가지고 지론, 십지론, 십지경론을 가지고 종파를 만들어 수행하던 데는 철저하게 그거 보시, 지계, 인욕 이렇게 단계별로 합니다. 난데없이 삼청집부터 지을 수는 없는 거니까 조금 보시를 절에서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그거. 보시 안 하는 사람은 뭐 그러면 나중에 보시심이 없고 계율을 잘 안 지키고 인욕심이 없는 사람은 참선 안 됩니다. 그 사람 그냥 선방에 앉아 있을 뿐이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선정 삼매를 얻은 사람은, 고혈을 얻은 사람은 뭐 인욕 바람이라든지 부실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잘 갖춰집니다. 그 사람이 뭐 잠시 먹는데 게으르고 뭐 마당 서는데 잠시 게으를지 모르지만 공부할 때 보면 부지런합니다. 참선할 때 뭐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뭐 이게 방석에 이제 뭐 달라붙어 가지고 엉덩이에 물어 터지도록 그렇게 정진하시거든요. 불태전에 정말 부지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잠시 뭐 마당 안 쓴다고 게으른 게 아니라 공부에 게으르지 않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바라밀 체계와 이 신의 행정 체계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연결되고, 십지품에 여기 진정한 수행이라고 하는 제 6회차에 가면은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십바람이라고, 예? 사무량심하고 사서법하고 37조도품이라든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자세하게 언급하면서 그거 수행의 단계를 언급해 놨습니다. 그러면은 막 어렵긴 하지만 총괄적으로 해놓기는 했지만은 우리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런 걸 좀 이제 연구해 보면 도움은 좀 되죠. 자, 오늘 이제 불태주, 곧 무생 필경 공개에 들어간다. 이러면 무상 방편지를 계속 무상 그 남인데 중생상을 내지 않고 아상 인상을 내지 않고 자꾸 방편을 쓰다 보면 언젠가는 뭐가 얻어집니까? 팔찌에서 무생 법인이 얻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항상 공을 행해서 무상 원 아주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모양 없는 원력이 있고, 그러다 보면 무상원이 있다 보면 나중에 뭐가 됩니까? 팔찌 바라밀이 뭐 바라밀이었죠? 방편 원 바라밀이 성취가 돼서 자연스럽게 남을 도와주는 거죠. 오늘 도와주고 내일 도와주고 형편이 되는 한 밤낮 없이 도와주는 거죠. 이 위에 이게 천상설법도 얼마나 잘 해놨습니까? 도리천에 올라가면 수민산 꼭대기 올라가서 인간 중에서 참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가 있잖아요. 우뚝 서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야마천 올라가면, 야마천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뭡니까? 시분천이라 하죠. 그러니까 밤에 피는 꽃, 낮에 피는 꽃, 뭐 연꽃이 밤낮을 가려서 이렇게 피는 꽃도 수련 같은 것도 이렇게 아침에는 시들다고 어떤 꽃은 또 아침에 피기도 하고 막 이렇잖아요. 다르잖아요. 자기의 분수를 알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밤이 됐든지 낮이 됐든지 이렇게 남을 도와주잖아요. 특히 세주묘품 같은 데 보면 주야신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밤을 주관한 신이 다른 주주신은 별로 등장 안 해요. 그죠? 이래 화날 때는 지가 길 찾아간다 이거야. 캄캄할 때는 정말 손잡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야신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무명의 그런 캄캄한 어두운 밤 속에 많이 헤매잖아요. 그때 주야신을, 이 주야신 저 주야신 보덕정강 주야신 뭐 얄구전 주야신 이상한 주야신 이렇게 다 만나면 기분이 좋은 것이, 캄캄한 무명 번뇌 속에서 주야신이야말로 얼마나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입장이겠습니까? 그죠? 야, 이거 왜 주야신이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야마천쯤 올라가면 자기 분수를 잘 아는 사람이. 그러면 도솔천쯤 올라가면 무슨 천입니까? 저게 지족천이죠. 만족할 줄 아니까 향할 줄 안다. 아, 이 사람이 도리를 알고 분수를 알고 만족할 줄 알고 향할 줄 알다 보니까 타자재천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남들을 교화하고 남들이 변화하고 배신하든지 이익이라든지 손해되든지 상관없이 자제한다. 내 마음이 거기에 끄달리지 않고 무해자제할 수 있기 때문에 타화 자제천에서 무상방편이 물에 익어서 무생법인을 설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거의 부처님하고 동기동창이 돼가니까 이래 지금 허공에 안 보이는 먼지까지도 볼 수가 있고, 자기 자신의 작은 허물은 물론이거니와 큰 허물까지도, 큰 허물은 물론이면 작은 허물까지도 미세하게 다 깨뚫어 보는 게 팔찌부터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강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진공청소기로 닦아낼 수도 없고 총체로 털어낼 수도 없고, 바닥에 이렇게 얼룩지고 물 쏟고 이런 대충 허물은 이렇게 6, 7식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은 닦고 쓸고 이래 가지고 정리하고 뭐 세탁소 갖다 주면 이제 정리가 되는데, 이 허공의 문제를 진공청소기가 지가 어떻게 할 거냐? 빗자루 하나 들고 뭐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시절 인연을 기다릴 뿐이라. 그래서 날짜마다 계속 품팔이가 품삯을 기다리듯이 계속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인연의 그런 생멸은 길고도 길고 깊고도 깊구나. 이거는 끝나는 게 아니구나. 어설프게 막 어른 선생님들 막 끝났다 소리 하고 이렇게 그게 진짜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야, 인연의 바다는 너무 깊다. 오늘은 제가 뭐
특별 출연해가지고 제 바다를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엊그제 바다를 찾았습니다. 양치하다가. 그 얘기는 너무 길어서 여기에 그래서 신심이 하합하야 몸도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해서 그러니까 아픈 와중에 있든지 힘든 와중에 있든지 마음이 뭐 괴롭든지 조바심이 나든지 이런 와중에 있더라도 어때요? 몸과 마음이 항상 일치가 돼가지고 예?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편안하게 행하니까 그런 거라. 근데 이게 욕심이 많으면 마음 따로 몸 따로 이렇게 하합이 되지도 안 하고 엉뚱한 데 가가 있잖아요. 그 김유신 장군 그쪽에 애첩집에 갔다가 뭐지 그게 말이 그쪽으로 막 술 먹으러 가버리듯이 우리가 그런 판이야 지금. 김유신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누구죠? 뭐죠? 일일 정장이라 나날이 정장한다. 까짓 거 요새 보니까 냉이도 꽃피는데 우리가 못 필 리가 없다. 그 찌찌부리한 거 그것도 꽃피요. 민들레도 꽃피고. 예? 근데 우리에게도 이제 하암에 봄날이 왔는데 꽃 못 피면 이거 뭐 바보 덩신이지 뭐. 이만큼 강의 듣고도 못 피면 골치 아픈 겁니다. 동진주 이것은 발심이 일어남으로부터 시종 부도태라. 발심이 제대로 일어나서 팔찌 이상 보면 자연 수행이 돼서 거기서부터는 전도몽상이나 물러나는 것이 절대 없으니까 팔찌를 무슨 지라고 하죠? 동진지를 팔찌 이제 십지에서는 부동지라 부동지. 요지 부동이다 이게. 그 사마가 삿된 마구니 그런 아주 간악한 얍삽하게 초작게 사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보리지심이라. 보리지심을 파괴하는 사마가 보리지심을 파괴하는 것을 마음을 일으키지 아니한다. 그 동진주쯤에 좀 이러면 천진난만하게 그렇게 되면은 이에 이르러서는 부처님의 불지 십신 아주 원만 구족상이죠. 그냥 30 이상 80종 원만한 거. 영상 십신 영상 아주 신령